들으사 부르짖는 기도 들으사 도우소서 나의 주.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것을 은혜는 모든 죄를 씻어 부르짖는 기도 들으사 부르짖는 기도 들으사 도우소서 나의 주. 모든 예수 이름 십자가의 능력밖에 날 새롭게 할 이름 없네. 주여 오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 십자가의 능력밖에 날 새롭게 할 이름 없네. 주여 오소서. 엎드려 십자가에 보혈 아래 구하오 보혈 아래 구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고치소서. 엎드려 십자가에 보혈 아래 구하오니 보혈 아래 네 구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네 엎드려 십자가에 엎드려 십자가에
들으시소 부르짖는 기도 들으사 도우소서 나의 주.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못해 주님의 자비 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다 같이 랄랄라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 같이 랄랄라 한 번 더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주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손 들고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랄랄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해볼까요? 좋아요. 다 같이 랄랄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형제님들 같이 불러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7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저도 이 40 중반이 돼 가니까 깜빡깜빡 잊는 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이 이렇게 건망증이 좀 심하신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도 이게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8살밖에 되지 않은 저희 막내 아들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퇴근하고 돌아가면 꼭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숙제했는지. 며칠 전에는 하도 그 시험 전날까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아침에 갈 때쯤 돼서 내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갈 때쯤 돼서 오늘 받아쓰기 시험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꼭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 받아쓰기 시험 볼 때 되지 않았어? 그거 잊지 않고 있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닥치시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너 아빠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러냐? 그랬더니 제 막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거 존칭어예요. 그래요. 존칭어. 그래서 아니 그런 존칭어가 어디냐고. 그리고 그렇게 나쁜 말을 쓰면 아빠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TV 프로그램에서 이 존칭어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닥치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봤어요. 도대체 이 프로그램이 어떤가.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떠냐면 보신 분들 계시죠? 네. 설정은 그렇습니다. 거기 닥치고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다 닭벼슬을 이렇게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설정된 이 닥치고 그 반이 있는데 이 반의 이름은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 반이에요. 이 반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학생들마다 닭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뭐 불닭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닥치고의 학생들의 특징은 선생님이든 학생들이든 10초가 지나면 자기가 10초 전에 했던 말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물었던 거 또 묻고 그리고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그 상황을 계속 이렇게 설정해서 갑니다. 또 재밌는 것은 거기에 등장하는 양호 선생님이 있어요. 양호 선생님인데 이름하여 후다닥입니다. 후다닥. 그래서 이 후다닥 선생님은 그 극 중에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정말 후다닥 나타나서 후다닥 처리하고 사라져요. 근데 그 처리하는 게 아주 그냥 대충 이렇게 처리하고 갑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눈에 이게 싹 들어왔던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학교에 이렇게 밤마다 걸려 있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교훈이 딱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지난 것은 잊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이나 학교나 그
닥치고의 특징은 뭐냐면 지난 것은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안 좋은 추억이나 뭐 나쁜 그런 기억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지만 그 잊어버리는 것,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삶을 우습게 만드는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잊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망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잊어야 될 것은 잊지 못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들,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시편 103편을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우리가 감사 시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 망각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원문을 보면 원래 이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은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근데 이 기억하라하고 동일한 어원으로 된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 think하고 그다음에 감사하는 거 있죠. 우리가 thank you 할 때 그 thanks, 그거하고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누군가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겐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시편 103편에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택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은혜를 주신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고침받기를 간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나음받았다는, 고침받았다는 것을 증거받으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명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치유함 받았으니까 그것이 너무 기뻐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던 이 한 사람은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그 나병 환자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그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왔던 사람은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9명의 고침받은 그 나병 환자들은 집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살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의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끝났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류 인력을 발견했던 이 존 뉴턴이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 이 뉴턴이요 치매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발견했던 그 놀라운 과학적인 업적들을 자신이 발견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뉴턴에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묻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과학적 진리를 발견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세요? 물어봐요. 근데 뉴턴은요, 나 그거 잘 몰라, 기억하지 못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뉴턴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은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 놀라운 과학적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잊을지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감사는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2014년도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참 그 어려운 그런 한 해였어요. 특별히 제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지난 5월 달에는 맹장 수술도 받고요, 병원에도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끝인 줄 알았는데 9월 달에 운동을 하다가 제가 다쳤어요. 발목을 다쳤어요. 20년 동안 운동하면서 처음 그렇게 다쳐봤어요. 그래서 이제 발목을 딱 이제 다치고 나서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다행히 뼈는 괜찮다고 깁스를 하면 나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깁스를 하고 이제 일주일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아봤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보통 이 정도 되면 붓기가 빠지는데 왜 붓기가 안 빠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인대가 손상된 것 같다고 MRI 촬영을 해보자는 거예요. 덜컥 좀 겁도 나고 그리고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거 인대가 찢어지거나 파열되면 굉장히 고생하고 치료하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교회에도 죄송하고 이 성도님들한테도 죄송하고 좀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좀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MRI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입원을 하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중 8구 이 정도면 아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입원을 하고 화요일 날 이제 검사 준비를 하고 MRI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렇게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무거운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다리를 다치게 됐나요?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네 부주의로 다쳤다. 그런 응답이 왔어.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제 발을 걷어찬 그 상대방 목사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부주의로 다쳤다. 그런 뭐 감동이 와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20년 동안 더 크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건강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뭐 제 신체적으로는
뭐 별 통증도 없고 붓기만 안 빠지고 있는데 뭐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래도 수술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내 몸을 더 소중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쓰실 때 이렇게 좀 불편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돼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하러 갔습니다. 근데 상담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촬영한 영상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서 참 희한하네요. 인대가 손상이 하나도 안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뼈에 그 이렇게 멍이 들었는데 그 복숭아뼈 바깥쪽, 안쪽 그리고 뒤꿈치 쪽에 멍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뼈에 멍이 들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게 부딪혀가지고 보통 이 정도 충격이면 뼈가 부러지던가 금이 가던가 아니면 인대가 이제 찢어지거나 이렇게 손상이 돼서 되는데 인대도 튼튼하고 뼈도 튼튼해서 멍만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붓기가 빠지는데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깁스를 하고 조금 더 그냥 안정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수술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사를 이렇게 놔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치유해 주셨구나. 정말 제 마음속에 원래 찢어졌는데 다 붙여주신 거 아닌가. 수술하기 싫어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만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도 치유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죽음에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건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그 지역교회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암이 재발하셔가지고 투병하는 가운데 좀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신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병문안을 갔는데 병실에 안 계시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간호사들이 갑자기 위급한 상태가 돼서 응급처치실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병실에 있는 다른 그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의식도 잃고 뭐 산소호흡기를 끼고 막 그러면서 급하게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아주 위중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밑에서 치료하고 있다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중환자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이제 거기서 응급처치를 마치시고 다시 병실로 올라오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병실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의식이 없으시고 이제 호흡도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상태시더라고요. 간호사들이 일반 병실에 넣을 수가 없어서 집중 치료실에 이렇게 다시 침대를 옮겨서 거기서 이렇게 매 시간 이렇게 간호사들이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그 남편분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또 그 동서되죠, 올케 동서 그 대신에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집사님을 살려달라고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잘 이겨내셔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고 저희 신방사님이 가셔서 신방하는데 다행히 이 집사님이 의식이 돌아오셔서 얘기를 나누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의식이 깨어나시고 나서 우리 신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이렇게 이렇게 호흡이 어려워지고 거의 이제 그 무의식 상태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생각이 이렇게 필름처럼 막 지나가더래요. 근데 어떤 게 지나갔냐면 과거에 내가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막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고쳐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무의식 상태에서 막 이렇게 좀 눈물도 흘리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그 예배 때 오셔서 정말 불편하고 아프신 몸인데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행복해하시고, 어쩌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왕관은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치장한 왕관, 그것만 쓰고 있어도 우리는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보잘것 없고 성공하지 못하고 어쩌면 낮은 곳에서 지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기억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왕비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인자와 긍휼의 간을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원래 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 뜻은요, 우리의 입이 정말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매일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런 수고나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줄 믿습니다. 목이 말라 갈증에 처했을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들에게는 시험과 낙담이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에게 만족함으로 그들의 소원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갈급함이 있으세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채우시고 만족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은 마치 청년과 같이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쓰러지고 엎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로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낙심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크게 받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표현을 하죠.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선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찾아가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오늘 추수감사헌금 다 하셨을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찔리시겠지만 다 하셨을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들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또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다시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가장 좋은 표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표현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억만금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억만금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만큼 우리가 더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우리의 어떤 헌신과 노력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비교할 바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비록 돈 하나 들지 않고 아무런 헌신이나 수고 필요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놀라운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야, 네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다. 어쩌면 내 마음에 그렇게 합당하게끔 나를 그렇게 찬양하는. 여러분들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다윗은요,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속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속에 있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진정 어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 이렇게 찬양하고 막 하는데 손을 흔드는데 그 손 흔드는 것조차도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미약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다윗의 찬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영혼으로 진정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찬양 하나님을 이 다윗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떤 간사님이 저에게 아주 재미있는 영상이라고 그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이 됐어요. 요즘 군대에서 사건 사고도 많이 나고 총기 사건도 있었는데 이 군대에 그 위문 공연을 갔던 어떤 그 교회의 그 찬양 사역팀이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군인들하고 군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군인들이 찬양하는 모습에 오히려 그 찬양 선교단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 찬양 부르는. 그래서 그 영상을 올려줬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즐겁게 이렇게 정말 다윗과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 2분 정도만 잠깐 보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세요. 찬양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드릴 거 별로 없으신 분들은 찬양을 정말 뜨겁게 하시면 좋겠어요. 3번 부르겠습니다. 3번 반복해서.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